그리고 자유하지 못하고 그러면서도 어떻게 돼요? 마지막에 그 율법으로 인해서 내가 심판받아요. 어떻게 못 지키니까. 그래서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날에는 저가 심판하리라. 그 말로 네가 믿고 있는 그 성경의 말로 그 말로 지키지 못해서 네가 믿고 있는 그 성경의 말로 인해서 진리의 말이 너를 심판해. 자연히 못하죠. 근데 우리가 성경을 하나님 말씀을 내마로 받게 되면 언약의 말씀, 와 하나님이 나를 정말 어떻게든지 만들어가지고 하나님 백성으로 만들어서 완성시키겠구나. 내가 뭐든 귀신 안 쫓아내고 병자 안 고치고 내가 금리발로 만들지 안 해도 그걸 가지고 심판하는 게 아니고 내 행위를 드러내는 자체가 아니고 내가 레마로 받고 있는 거는 행위를 지키는 게 레마가 아니고 존재 자체이기 때문에 내 존재가 그렇게 됐으니까 예수 안에서 그런 존재가 됐기 때문에 율법이 나를 정죄하지 못하니까 내가 심판을 하지 않아. 근데 이거를 갖다가 법으로 명령으로 받는 사람들은 그걸 지켜야 되기 때문에 결국은 끝까지 가다 보면 못 지켜준 게 아니잖아요. 못 지키다 보니까 마지막 날에 심판을 받는다. 지금 이렇게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 그리스도인들을 어떻게 보냐고요? 그들 눈에는 예수의 행함은 음료의 수준으로 봐요. 예수가 행한 거 있죠? 아니 아까 세리들하고 밥 먹고 막 뒤집어 엎어버리고 막 이러는 걸 이 세상의 어떤 도덕적인 그 윤리의 눈으로 예수님을 판단하다 보면 눈으로 보면 바리새인보다 못하죠. 바리새인들은 최소한도 어떻게 해? 주일 성수도 했고, 안식일 지켰고, 그 다음에 어디 가가지고 그 죄인들하고 어울리지도 않았고, 누가 죽은 것도 시체 만지지도 않았어요. 근데 예수님 뻑하면 시체 만지고, 뻑하면 그냥 뭐 술 먹고 앉아 있고, 그냥 뻑하면 회당 가서 엎어치기 그냥 대치기 하고, 그러니까 바리새인 눈들 뿐만 아니고 우리 눈으로 세상의 눈으로 보면 바리새인이 착한 바리새인이 있고 예수님이 그렇게 그냥 깽판치는 예수님이 있어. 그럼 누가 더 이 세상의 잣대로 보면 누가 더 죄인이고 누가 더 좋은 사람이에요? 바리새인이죠. 근데 성경 거꾸로 얘기하죠. 바리새인 보고 독소새끼라고 그러죠. 그래서 그 세상의 도덕과 윤리 눈으로 보면 예수님을 판단하면 예수님은 바리새인보다 훨씬 못난 분이죠.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잘난 놈이 못난 놈을 때려 죽여버린 거예요. 내가 잘났다고 하는 놈이 못난 예수님을 때려 죽여버린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인간의 선악구자, 인간의 내 판단으로 우리가 만든, 이건 옳은 것이야. 우리 인간이 만든, 이건 옳은 것. 언젠가 얘기했죠. 크리스마스 때 우는 아이에는 선물을 안 준다고. 그거 누가 만들었다고? 인간들이 만들었죠. 울면 나쁜 거, 안 울면 착한 거. 근데 애들은 울어야 그게 의사표시인데 그걸 어른들이 그렇게 인간들이 만든 선악구조잖아요. 요런 걸로 판단해보면 그래서 예수를 이 성경의 말씀을 이 진리를 그런 식으로 인위적으로 해석을 해가지고 인간의 보편적인 자존심, 인간들은 굉장히 큰 도덕적, 그래 간디나 이런 사람을 그렇게 추앙하는 거예요. 뭐 법정 스님이 이런 사람들을 이렇게 챙겨야 하는 게 인본주의, 율법주의인데 이 율법주의 인본주의 눈에 그 예수가 음료로 보이는 거예요. 죄인들하고 같이 어울려가지고 그 음료인 죄인 창녀들하고 같이 어울려 있는 그 모습 음료로 보인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할 때 내가 이세벨입니다 라고 했는데 우리가 이세벨인데 내가 예수 안에 있어. 그치? 그리고 내가 또 예수 안에 있고 또 예수 안에 또 내가 있어. 내 안에 또 예수가 있어. 그러니까 내가 음료면 예수님도 음료야. 그래서 그걸 그림으로 보여준 게 예수님이 십자가 지러 갈 때 조랑말 타고 붉은 짐승 조랑말 타고 이렇게 조랑말이 아니야. 낙이 작은 거 조랑말은 크긴 하지. 낙이는 우리 발에 땅 닿아요. 그러니까 모습이 어떻게 탔는데 낙이가 뚜벅뚜벅 걸어가면 어른들도 그러니까 아장아장 걸어가는 그 볼품없는 모습. 그게 뭡니까? 십자가에 지금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갔다가 그다음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면서 어디로 가는 길이에요? 십자가로 향하는 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그 메시아라는 사람이 성경에서 말하는 그 메시아는 대단히 훌륭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그 메시아라는 사람이 볼품없이 와가지고 볼품없이 그렇게 해가지고 십자가에서 죽는 그 꼴을 보면서 저게 무슨 메시아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뭘로 본 거예요? 로고스로 보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뭘로 봐요? 그 모습은 초라한 모습으로 온 거는 우리를 구원해주기 위해서 오셨고 결국은 내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됐다는 그 언약을 성취하러 오신 분이라고 이렇게
레마로 읽었으면은 그 초라하고 안 초라하고가 상관이 없이 무조건 예수예요. 그 모습이 내 모습인데. 그 모습이 내 모습이고. 그런데 그걸 갖다가 나를 위해서 갖다는 그걸 갖다가 읽지를 못하면 예수는 그냥 나하고 아무 상관없는 사람 되어버려요. 그래서 예수를 말씀을 인간의 우리 구조로 보게 되면 율법적으로 보면 예수가 음료로 보여요. 그래서 예수님의 입을 열어 가라사대 이래요. 산성수훈에서 처음 시작할 때 산 위에도 제자를 불러놓고 입을 열어 가라사대 그랬죠. 입을 열어 할 때 입을 열어 할 때 그 표현은 하나님만이 쓸 수 있는 그 언어예요. 그래서 일부러 마태가 입을 열어 가라사대 이 얘기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야. 레마가 로고스가 아니야. 너희 지금 눈에 보이는 그 예수는 그 너희들이 생각하는 메시아 그 이상의 그 하나님의 아들이야를 강조하기 위해서 입을 열어 가라사대. 그러면서 그 입은 어떤 입이라고 했어요? 살리는 입이라고 했어요. 죽이는 입이 아니고 하나님이 살리는 입이에요. 그래서 5장 28절에 뭐라고 하냐면 여자를 품고 요거 이제부터 들어가요. 지난 시간까지 했던 거고. 그래서 5장 28절에 뭐라고 그래?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간음한 자다 그래요. 살리는 말이기 때문에 입을 열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자를 보고 자 여기서 아까 그랬죠. 자 여자가 누구고 여자가 무엇이고 음욕이 뭐고 간음이 뭐다를 갖다 설명한다고 그랬죠. 어? 여자가 무엇이고 오늘 음욕이 무엇이고 확실히 알면 이제는 간음이 뭐다는 걸 알아요. 그러면은 간음이 무슨 말인지 알게 돼요. 이 여자를 직역을 하면요. 여자라는 단어를 직역을 하면 예? 여자를 직역하면 프로스큐네예요. 프로스큐네. 이 프로스라는 것은 전치사예요. 뭐뭐의 오브 뭐뭐의 여자의 정욕이라고 그래요. 정욕을 향해. 그러니까 여자의 정욕. 여자가 누구 같아요? 여자의 정욕을 따라서 여자의 정욕을 향해라는 말이에요. 여자라는 걸 직역하면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다는 말 직역하면 여자의 정욕, 여자의 정욕을 향해 여자를 보는 모든 사람들은 가늠한 자라는 말이거든요. 여자의 이게 전치사 오브라 있었어요. 프로큐어인데 이게 의라고 있어요. 여자의 정욕을 음욕이 정욕인데 정욕을 품는 자마다 가늠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자를 어떻게 보는 거예요? 여자의 정욕을 따라 오브라는 주예요. 여자의 정욕을 따라 여자가 누구라고요? 내 욕심 내가 원하는 것들 그걸 따라서 내 욕심을 챙기기 위해서 여자가 나잖아요. 일단 예수가 나와. 여자가 예수고 여자가 나예요. 나의 욕심 필요한 것들 욕심을 따라서 뭐란다? 따라서 여자를 보는 자마다 가늠하는 거예요. 자, 여자 두 개 나오죠. 자, 그러니까 여자를 보고 여자의 정욕은 나의 정욕이죠. 나의 정욕을 따라 여자를 또 예수죠. 예수를 보는 자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뭘로 보는 거예요? 해결사로. 내 문제를 해결해주는 해결사로 보는 게 그걸 가늠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걸 내 말을 읽지 않고 예수인 내 말을 읽지 않고 그냥 로고스로 예수님은 이런 일을 해주시고 전지전능하시니까 예수님은 온 우주 만물의 주인 되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이고 또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아버지가 어떻게 아들을 필요한 것들을 다 만들어주시고 채워주시고 집도 살게 해주시고 배도 부르게 해주시고 이렇게 로고스로 읽는 것들을 간음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게 이해갑니까 이 말이? 그래서 여자의 정욕을 따라서 향해서 여자를 보는 모든 사람마다 간음한다는 뜻이지 지나간 여자를 보고 음흉한 마음을 품은 놈은 다 간음한 자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이 그거 쓰려고 했겠어요? 그 정도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 여자를 만들어 놓고 지나가는 여자 쳐다보면 그게 간음한 자라고. 그래서 이 말씀을 읽고서 듣고서는 남자 여자의 어떤 생물학적인 여자를 보고 음흉하게 침을 흘리는 남자를 떠올리신다면 그거는 성경을 어떻게 읽는 거예요? 로고스로 표피적으로 문자적으로 여자를 보고 음흉하게 침을 흘리는 남자들 진짜 침 흘려요? 이쁜 여자 지나면 침 흘려요? 모르죠. 남자가 안 돼봐서.
그래서 억울해요, 남자들이. 왜 남자들이 억울한 줄 알아요? 왜 억울해요? 그래요? 아니, 그러면 지나가는 남자를 쳐다보고 침 흘리는 여자에 대해서는 안 나오고, 왜? 아니, 여자들, 마찬가지지. 그건 억울하지. 그런데 왜 안 나오냐고요. 여자들은 침 안 흘려요. 그래요. 그러니까 지나가는 뭐 그냥 그러잖아요. 뭐 TV에 탤런트들 아주 그냥 뭐 박보검이 누가 뭐 나오면 아이고 그냥 막 나이 들었든 안 들었든 간에 그냥 정신없이 그냥 막 그 제일 많이 흘리는 게 누구예요? 가서 그 탤런트들 뭐 이렇게 가수들 보면 여자들이 가가지고 그냥 아예 그냥 뭐 수도권 비슷하게 그냥 막 집이란 집을 다 가잖아요. 집에 찾아가가지고 뭐 선물 보따리 해주고 남자들은 그 정도는 안 해요. 억울하죠. 만약에 그런 식으로 생각한다면. 예? 생물학적 여자를 보고 그냥 음흉에 치 불린다고 생각하면 남자들은 억울하죠. 성경이 없으면 여자가 더 많이 하는데 그 말 아니겠죠. 그러니까 그런 말 아니겠죠. 네. 그런데 그런 말 아니라는 게 조금만 생각하면 그게 아니라는 걸 알겠는데 왜 자꾸 남자들 보고 이렇게 여자 쳐다보면 가능한 거라고 여자를 쳐다보고 우리 우리 박경수 목사님 굉장히 신실하신 분인데 절대 여자를 돌같이 여기요. 말도 안 섞고요. 이 성경을 지켜요. 여자를 절대로 그냥 막 겉으로는 모르겠는데 아니 겉으로는 속으로는 모르겠는데 우리가 달라가지고 모르겠는데 여자를 막 좋아한다든지 무슨 뭐 이렇게 옆에서 무슨 막 말을 건다든지 여자들 하나 크게 그냥 응? 아주 그냥 그 옛날 영주주의 때 심은 것 같아요. 여자 보기를 돌같이 하라고 성도들하고도 말 안 해요? 말을 해도요 딱딱 업무 그러니까 딱 단다. 식사하세요? 뭐 그러면 딱 그거 외에는 일절 쳐다보지도 않아요. 쳐다보지도 않아요. 성경을 잘못하시고.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이단을 많이 돌아다니다가 왔어요. 그래서 제가 주일날 설교를 갖다가 이제 하고 나서 오후 설교를 맡기거든. 지치니까 수요일 금요일 주일날 이렇게 오후 설교 찬양 예배 대신에 오후 설교를 마치잖아요. 그럼 제가 항상 막 열받았던 게 아주 그냥 막 응질이 나가지고 왜냐하면 그래서 신학교 강의도 안 나가는데 내가 신나게 이런 식으로 가서 이렇게 설교를 내려오면 여러분들은 도덕적으로 그분은 도덕적이고 선한 사람이니까 그 예수님은 이런 삶을 산다고 해갖고 깽판을 치니까 막 미치는 거야. 내가 그래서 그분이 직장 다니시고 일을 하고 그러기 때문에 설교할 시간이 없어요. 그러면 어디서 가져오냐면 인터넷에 있는 어떤 설교를 갖다가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자기가 수정해서 가져오는데 전부 그런 내용이니까 아니 정말 막 미치겠는 거야. 막 그냥 막 근데 그 말씀이 받으시면 못 살아요. 진짜 못 살아요. 진짜 내가 그래도 대놓고 제발 좀 그런 생각 하지 맙시다. 내가 설교 내려와가지고 밥 먹고 나가지고 딴 설교해버리면 어떻게 되겠냐고. 그래서 내가 이번 신학교 황학교 총장 얘기도 내가 이해가 가는 거예요. 자기가 획득이 있는데 가서 하면 엄청 스트레스거든요. 나도 스트레스로 안 하는 게 좋겠다 해서 오늘 가야 되는데 안 가는데 그냥 내 뜻을 알라는 건 모르겠지만 어쨌든 자 그래서 남자들은 그렇게 억울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얘기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음욕이라는 이 정욕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가 뭐냐면요. 잘 봐야 돼요. 여자의입니다. 정욕을 향해 정욕을 향해 이 음욕이라고 이 정욕이라고 쓴 원어가 뭐냐면 에피투비아예요. 잘 보세요. 에피투비아거든요. 에피투비아의 단어 이거 헬라의 에피는 강조하는 거예요. 접두사 에피는 무지무지하게 대단하게 매우 많이 강조하는 뜻이에요. 예? 그 다음에 투미아는 뭐라고 그랬어요? 희생제사. 성전에서 드리는 제사라고 그랬죠? 이거 음욕이라는 걸 내가 그랬잖아요. 성전 제사. 네, 에피는 그러니까 성전에서 아주 열심히 강조하는 거니까 에피 열심히 투미아 성전에 드리는 제사. 요거를 에피투미아를 성전 제사라고 이렇게 번역을 안 하고 요 투미아를 두모스라고 그래요. 두모스라고 이렇게 명상어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음욕이라는 것을 갖다가 본래 뜻에서 명사형으로 바뀌어가지고 두모스라고 그래요. 이 두모스라는 단어가 뭐냐면 탐심, 욕망이에요. 네? 그래서 이게 여자를 보고 욕망을 품는 자마다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렇게 번역이 된 거예요. 그럼 본래대로 하면 어떻게 번역돼야 돼요? 에피투미아로 번역돼야 되죠. 여자를 보고 성전 제사를 열심히 드리는 자는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요거를 명사로 바꾸니까는 뚜모스가 됐어. 뚜모스니까 이 뚜모스란 뜻이 탐심과 욕망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는 여자를 보고 탐심을 품는 자, 욕망을 가지는 자,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가늠하였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음욕이라고 번역된 이 에피투미아는 잘 보세요. 에피투미아 원래 원어는 에피투미아예요. 성전 제사, 희생 제사. 근데 요거를 에피투미아를 뚜모스로 바꿔서 번역을 한 거예요. 탐심 욕망으로. 그래서 요걸로 탐심 욕망 음욕 이렇게 번역된 거예요. 품는 자마다. 원래 뚜미아예요. 그러니까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 에피투미아는 뭐다? 본문에 나오는 음욕이라고 번역한 에피투미아는 자기 힘으로 열심히 희생제사를 반복해서 앞에 보세요. 자기 힘으로 열심히 희생제사를 반복해 드리고자 하는 것. 열심히 강조하는 거라 했죠. 매우 많이 이렇게 에피투미아 성전제사, 희생제사, 자기 힘으로 열심히 희생제사를 이 음욕이 반복해요 드려지는 것을 뭐라고 해요? 에피투미아라고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에피투미아를. 그게 뭐냐? 그거를 뚜메오라고 해가지고 탐심, 욕망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한 거예요. 이해 갑니까? 그러면 정리를 할게요. 자, 그러면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었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정리를 하면. 예수를 보고. 그렇지. 나의 욕망이 될 수도 있고 예수를 보는 거. 나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열심히 나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여자를 보고 여자의 정욕, 내 정욕을 채우기 위해서 내 욕망, 탐심과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열심히 희생제사, 성전제사를 지내는 게 뭐다? 간음이다. 근데 이 간음이 뭐라고 해서 아까요? 나하프 성전에서 드리는 제사라고 했죠. 하나님의 말, 통용되는 말.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을 가지고 통용되는 하나님의 말이라고 했죠. 그럼 뭐예요? 왜곡된 말. 왜곡된 말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뭐예요? 자, 여자를 보고 내 욕망을, 나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 정욕을 채우기 위해, 탐심을 채우기 위해 음욕을 품는 거. 뭐라고 그랬어요? 희생제사, 성전에서 전하는 것. 왜곡된 말을 하는 것. 이게 뭐라고요? 간음이라고요. 그 여자의 욕망을 향해, 나의 욕망을 향해 그 여자를, 그 예수인 여자를 어떻게 보는 거. 예수를 뭘로 보는 거예요? 내 문제 해결사를 보는 거. 이게 간음이라고요. 예성전에서 보는 자는 모두 간음한 자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희생되는 단어를 일부러 끌어다가 이게 에피투미아라는 일부러 이 에피투미아라는 이 성전제사 희생자를 끌어다가 여기다가 이렇게 쓴 거예요. 요거를 명상으로 바꿔가지고 음욕이라고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제사 하다 이거를 명사형으로 바꾸니까 음욕 아니 그 뭐야 탐욕 정욕이 되더라 이 말이에요. 그렇게 적은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 에피투미아는 이거는 뭐다? 음욕은 성전에서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곡해하는 것.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 성전됐어.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 복 받는다고 그랬어.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 뭐 한다고 그랬어. 하는 거. 이 전부 다 뭐다? 그게 성전에서 음욕을 품는 거야. 내 유익을 위해서 내 자존감을 채우기 위해 나를 우상화시키기 위한 것들. 이런 것들. 율법주의로 그래서 그러한 여자의 욕망을 향해 여자를 보는 자 모두 가늠한 자로 했죠. 그래 율법주의 눈으로 나를 평가하고 나는 대단한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야. 뭐 이런 식으로 율법주의로 예수를 평가하는 자들, 나의 욕망, 또 예수를 그렇게 보는 자들, 예수를 어떻게 평가해 해결사로 평가하는 자들이 바로 가늠한 자들이라는 말이에요. 음료가 나이기 때문에 그 여자가 나죠. 그렇잖아요. 여자가 나예요. 근데 또 내 안에 있는 우리 때문에 음료가 된 예수이기도 해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를 뭐야? 예수를 나의 어떤 문제의 욕망을 채우기는 하나의 도구로 생각하는 것을 간음이다 이렇게. 이처럼 단순히 생물학적 남성과 여성의 어떤 그 지저분한 관계를 그렇게 적어놓은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역사 속에서 이 땅에서 인간들의 생리적 그 내적인 본성은 어떤 게 있냐면 내재된 본성은 우리가 어떻게 선악과를 먹었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처럼 됐단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처럼 됐단 말이에요.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졌다고. 그래서 하나님처럼 되기 위해서 바벨탑 샀잖아요. 내가 하늘나라 올라가겠다고 하늘나라 올렸다 바벨탑 쌓은 거. 하나님처럼 되기, 그다음에 하나님처럼 살기. 그 예수의 삶을 본보다 살자. 어? 이거 하나님처럼 살기. 그게 뭐예요? 하게 되면 내가 우상 되어버리죠. 내가 하나님 되어버리잖아요. 그럼 나 우상 만들기라는 지금 이 제 본질을 지금 지적하는 거예요. 다시, 자,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다 가늠한다. 이 말은 내가 내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예수를 어떻게 한다? 하나의 도구로 생각하고 해결사로 생각하고 또 뭐다? 내가 우상이 되는 그런 게 죄다. 그런 우상이 죄다라는 것을 지금 그게 간음이라는 그 죄의 본질을 가지고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지금 제가 한 말을 요걸 가지고 읽으면 요걸 내 말에 있는 것이고 내 말에 있는 것이고 여자를 보고 지나가는 여자를 보고 이렇게 침 흘리고 이러면 억울해가지고 남자들은 못 사는 거고 여자들은 더 억울하면서 왜 여기는 안 적어놨냐고 하면 따질 사람들이고 진리 가지고 싸울 사람들이고 그래 진리 가지고 싸운 사람들 다 그렇게 싸워요. 저기 있는 말이니 없는 말이니 우리가 충분히 유추해 볼 수 있는 그런 얘기잖아요. 여자를 보고 남자를 보고 여자들 침 흘리는 거 그럼 괜찮단 말이야. 그러면 아니 그건 괜찮고 이건 간음이고 왜? 그렇다는 거죠. 그 진리예요. 왜 그래요? 없으니까 성경에. 그리고 이거 가지고 싸운다니까. 근데 둘 다 틀렸죠. 그 말은 아니죠. 둘 다 뭐예요? 다 틀렸고 어떤 게 진짜예요? 너는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해가지고 네 사리사욕 채우고 네 유익을 가지고 성경 95면 뭐 처음은 미약하으나 남은 창대하리라 이런 걸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걸 가지고 뭐다? 그냥 나의 어떤 유익을 챙기는 것들 나한테 좋게 나를 우상시키는 것들 그냥 하나님 그냥 했다고 그래 응? 이렇게 했다가 나중에 나를 어떻게 하겠지 이렇게 모든 얘기를 그렇게 나 위주로 받아들이는 것, 내 편하게 받아들이는 것, 내 어떤 필요를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이 우상 숭배가 뭐다? 간음이고 이 간음이 뭐다? 죄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세벨이 우상 숭배라고 했죠. 그랬잖아요. 아세라 신하고 그 뭐야? 또 까먹었다. 아세라 신하고 또 무슨 신이냐? 바알신. 바알 신하가 아세라 그 우상이잖아요. 그 간음은 여자잖아요. 해영케 하는 여자, 가능케 하는 여자, 해영케 하는 여자. 그렇게 아세라 신과 바알 신, 세상 신을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용해가지고 뭐 하는 거? 나 유익 챙기는 거. 그게 누구겠어요? 근데 가늠한 자가 누구겠어요? 목사들 아니겠어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다는 아니겠죠, 그렇죠? 많이 없을 거예요. 일부 목사들만 하면 그럴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으로 싹고 들어서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나의 뭐를 하는 것, 곱게 된 말 가지고 내 유익을 채우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내가 우상이 되어버리는 거. 이걸 뭐라고 그래요? 돌에 쳐 죽을 간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걸 간음이라고 하는 그 말의 진이에요. 예수님을 여자를 가진 욕망으로 보는 거예요. 여자가 가진 나의 필요한 해결사로 보는 거예요. 그 여자가 가진 욕망. 근데 그 희생자를 열심히 들여가지고 내 자존심 챙기겠다고 하는 그 율법주의, 그 인본주의로 예수를 보면 예수가 음료를 보이겠고 그걸 간음이라고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여자를 향하여 뭘 향하여? 음욕을 향하여 음욕을 따라서 정욕을 향하여 여자의 정욕을 따라서 이렇게 여자를 향하여 그 여자를 보는 자는 가늠한 자다가 이 말의 진이에요. 이렇게 보는 게 레마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보인다면 하산해도 돼요, 안 돼요?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하산했으니까 다 그게 보이기 때문에 하산이 안 해도 되겠네요. 응? 자, 생각해 보자고요. 성경이 무슨 포털 사이트입니까? 그냥 무슨 성인 포털 사이트예요? 지나가는 여자 보고 음욕을 품는다는 거 그게 간음이니까 너희들도 조심해 이런 얘기는 하겠냐고요. 그래서 우리 그 반복사님처럼 쳐다보지도 않으면 이렇게 되겠어요 그게? 그래서 나는 어떻게 우리 이민규 권사님하고 결혼해가지고 애 낳고 사는지 몰라요. 둘이서도 말을 그렇게 안 해요.
안 해요. 딸이 시집을 갔는데도 시집을 갔고 그래도 딸하고도 얘기를 안 해요. 자기 여자하고는 얘기를 안 해요. 나 하는 거 못 봤어. 간신히 업무적인 걸 얘기해요. 말 자체를 안 해요. 그래가지고 우리 이명희 권사님이 항상 그래요. 우리 그냥 강 목사님은 도대체 무슨 생각까지 사는지 주제가 똑같아가지고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해가지고 뭘 생각하고 사는지 말도 없고 세상에 그렇게 말이 없어요. 그래서 답답해요. 인간신이네. 근데 여자는 굉장히 우리 권사님 굉장히 또 활달한데 그러니까 막 소리 대답만 해요. 그냥 그래 무조건 오케이야. 사람이 좋은 거죠. 근데 성경은 예수님이 그런 분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무슨 뭐 성경이 포털 사이트니까 무슨 뭐 지나간 여자 보고 음료 붓는 거 그러니까 조심해 이런 얘기 했겠냐고요. 그래서 주님은 그렇게 열심히 율법을 지켜가지고 인간의 자존심 그 향상을 꿈꿔 왔던 그 바리새인들에게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구제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충성하고 했던 그 바리새인들에게 마귀 새끼 음료라고 그랬죠. 마귀 새끼 자기 스스로 책임을 지고 내가 그냥 죽어버리겠다고 했던 그 유다 마귀라고 그랬잖아요. 가룟 유다. 그 베드로는 어떠냐고요. 베드로는 어떻게 했어요? 변호산성에서 예수님이 죽어야 두 번째 성전이 죽어야 세 번째 성전으로 우리가 하늘나라가 완성되고 그게 레마인데 우리가 구원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하나의 백성이 되는데 그거를 갖다가 어떻게 돼요? 못하게 하는 거잖아요. 여기서 같이 살자고. 여기서 같이 살자고. 그래서 그 예수가 지금 아들이 돼서 외동 아들이 돼도 아들로서 정말 이렇게 희생해서 죽어야 되는데 죽지 말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 심지어 내 목숨 걸고 죽을지라도 내가 당신의 죽음을 막아버리겠다고 못 죽게 하겠다고 그랬으니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냐고. 사탄을 불러라. 그러니 우리가 베드로가 뭐를 잘못했냐고요. 로고스를 봐서 그렇죠. 로고스를 봐서 그런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로고스를 보는 게 아니고 내가 이 땅에 오면서 죽으러 왔는데 십자가 지고 죽으러 왔는데 네가 그걸 막아버리면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그게 마귀예요. 마귀가 그래서 예수님 시험할 때 그 마귀가 시험 그렇게 했어요. 세상 권세에 내가 줄 테니까 경배해. 이거 돌을 이 세상에 그 만난 떡으로 만들어. 이 세상을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고 이 세상에 뭘 하러 온 게 아닌데 전부 다 말씀으로 마귀가 말씀으로 시험한 거예요. 시편에 있는 말씀으로 이 편에. 그러니까 전부 다 말씀으로 이렇게 들이대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돼요? 너는 지금 로고스로 나한테 말씀을 진리를 얘기하고 있는데 그거 아니고 레마야 나는. 레마는 뭐예요? 아들로 죽으러 온 거예요. 그게 레마예요. 그래서 구원하는 거. 근데 그렇게 안 읽고 베드로처럼 바리새인처럼 안 돼요. 죽으면 안 돼요. 내가 주님이 얼마나 대단하신 분인데 누가 주님을 죽인다 그러면 내가 내 목숨을 걸고 그래서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칼로 길을 베버리는 거예요. 내가 지키겠다고. 예수님은 뭐라 그래요? 내버려 두라고 그래. 내가 죽으러 온 걸 당연히 하고 있는데 네가 지금 예수님이 하신 일을 네가 방해하고 있잖아요. 예수님 하신 일을 방해하는 게 뭐예요? 마귀죠. 그걸 요한계시록에서는 음료라고 부르잖아요. 음료가 마귀예요. 그래서 베드로한테도 마귀 새끼야, 사탄아, 마귀 새끼야, 마귀야, 너희들 물러가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가 죽고 세 번째 성전으로 탄생하는 게 복음이고 십자가고 그게 십자가 복음이고 그게 구원을 이루는 것인데 베드로가 자신의 열심으로 그 열심, 행위로 열심, 제가 되게 싫어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성경을 레마를 읽으면 행위는 이미 다 끝났어. 이미 어떤 우리가 구원받기 위한 행위는 더 이상 필요가 없어요. 근데 자꾸 뭘 하려고 그러는 거. 베드로 그 행위로 자기 열심으로 주님의 죽음을 막아섰던 것이 그게 뭐다고요? 간음. 그걸 예수님을 두 번 죽이는 살인이라고요. 그래서 음료라고 부르신 거거든요. 그 음료라는 얘기는 간음하다는 자다 그런 말이에요. 그렇게 우리 선악구조로 그 율법의 안경으로 예수를 아들로 보지 못하는 것. 아들이 되지 못하는 자가 누구예요? 아들이 되지 못하면 뭐예요? 여자, 남자의 아들, 여자, 시, 제라, 전부 다 후손, 자손, 전부 다 예수 얘기잖아요. 그 남자, 그 아들로 보지 못하면 뭐예요? 전부 다 여자란 말이에요. 우리는 남녀 성급이 아니에요. 그 예수를 아들로 보고 보는 사람들 전부 다 아들이라고 그래요. 남자라고 불러요. 그래서 성경에 전부 다 아들이라고 그래요. 딸이라는 말을 안 써요.
우리 이 세상에서는 그냥 아들, 딸 이렇게 쓰지 성경 전부 다 하나님의 백성 전부 다 아들이라고 그래요. 예수를 아들로 봤기 때문에. 아들로 봤기 때문에. 근데 아들이 못됐어. 그러면 남자가 됐든 성별은 남자가 됐든 그건 여자예요. 그건 여자죠. 아들로 보지 못한. 아들이 되지 못한 그 여자의 정욕으로. 여자의 정욕이 뭐예요? 이 세상에서 잘못을 살자고 뭔가 예수님을 이용해가지고 뭔가 내 뜻을 이뤄내자고 하는 그 정욕으로 씨를 받지 못하면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오지 못하면 말씀을 받지 못하면 그것이 여자라고요. 말씀이 없는 게 여자라고요. 여자가 음녀라고요. 여자가 이세벨이고 그러니까 여자가 우리라고요. 나라고요. 그 예수의 그 말씀을 시로 받지 못하면 그래서 그 성경에 그 시비유가 많이 나와요. 겨자 시비유도 우리 공부할 거잖아요. 겨자 시비유도 바로 그 예수예요. 성경 전부 다 예수라고 했죠. 그게 내 말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를 받지 못하면 그 말씀으로 받지 못하면 예수를 받지 못하면 전부 다 그 받지 못하는 자들은 아들을 못 보기 때문에 예수를 아들로 안 보고 그냥 나를 구원해주는 그 현상계 착한 일, 선한 일, 귀신 쫓아내주고 이걸 보는 걸 전부 다 뭐라고 그러냐면 아들이 아니고 뭐다 전부 다 여자예요. 여자는 뭐다 가늠하는 자예요. 음녀예요. 마귀예요. 사탄이에요. 그러면 뭐예요? 우리마다 죽어야 돼요. 성경을 그렇게 읽으면 마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되지 못한 게 여자예요. 여자의 정욕으로. 그래서 아까 여자의 정욕 나오잖아요. 여자의 정욕으로 아들로 보지 못하고 여자의 정욕으로 예수를 보게 되면 예수가 어떻게 보이냐면 짐승을 타고 있는 음료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림에 성경에서 예수가 그 붉은 아기 새끼를 타고 음료가 돼서 오시는 그걸 그대로 뭘로 보는 거예요? 음료로 보는 거예요. 죽여야 되는 거. 때려 죽여야 돼. 그런데 그 음료를 어떻게 봐야 돼요? 예수를 나를 구하신 그 아들로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 초라하고 보잘것없고 그 볼품 없어도 얼굴 생기고 아무 상관없이 그 예수는 그래도 예수니까. 그걸 탔다고 예수 아니고 안 탔다고 예수 아니고 그게 아니잖아요. 본질적인 예수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보는 게 예수의 본질은 레마이기 때문에 존재 자체이기 때문에 로고스 그 껍질을 그 음료의 모습만 보고 근사에 위장하고 있는 우리들 그 실체를 지금 예수님이 지금 이렇게 드러내가지고 폭로시키는 거거든요. 이 말씀이 이걸로 가늠한 여자 데려다 놓고 여기서 이 여자를 돌로 쳐라 할 때 자신 있으면 돌로 쳐라 할 때 전부 다 네가 가늠한 자라고 지금 폭로시키는 거잖아. 이렇게 폭로시켜버리는 그 예수를 갖다가 죽여버리는 게 그 율법주의예요. 그 왜 죽이는지 아세요? 왜? 폭로했다고 죽여? 우리 인간들은요 본성이 다른 사람들한테 어떤 실수나 오점이 발견되죠. 다른 사람한테 저도 그래요. 다른 사람들한테 어떤 실수나 잘못된 거나 오점이 발견되었을 때 목숨 걸고 그 비판하죠. 정치도 마찬가지고 어떻게 인간이 100% 잘할 수 있어요? 아니 음주운전한 검사가 음주운전한 죄인 붙들어 놓고 그 죄를 묻는다니까요. 자기 안에 있는 그 죄는 어떻게 해요? 숨기고 그리고 자기 밖에 있는 다른 사람들의 어떤 실수나 오점을 발견했을 때는 목숨을 걸고 그걸 비판하고 정죄하는 그 이유는 그래서 잡아 죽이려고 그러죠. 그래서 그 이유는 아주 잡아 죽이려고 그러는데 그 이유는 뭐다? 너는 그래도 나는 절대 그렇게 그런 상황이 오더라도 나는 그렇게 안 할 거야. 안 할 것처럼. 그런데 남에게서 그런 것들 나는 그런 거 안 하는데 너는 그렇게 해? 율법주의잖아요. 나는 안 하는데 너 그렇게 해? 네가 도덕적으로 나는 부모인데 자식 새끼가 돼가지고 너 자식 키워봐. 나는 안 했는데 너는 그렇게 해? 하면서 정죄하고 막 그냥 뭐라고 그냥 막 비판했을 때 나는 절대 그렇게 안 할 것처럼 하는데 그러면서 남이 그런 걸 했을 때 아주 힘을 다해가지고 어떻게 그걸 잡아 죽이려고 하는 건 왜 그럴까요? 나는 안 하는데 나는 안 할 것처럼 다른 사람들이 실수하고 잘못하면 그걸 가지고 정죄해가지고 잡아 죽이려고 해. 그거 왜 그러냐고요. 왜 그래요? 자기 안에도 그런 더러운 게 있어. 내 안에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감추려고. 있는데 그렇게 해야 내게 감춰지니까.
그리고 있다는 거야 없다는 거야 내 안에. 그러니까 똑같은 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가늠한 여자를 잡아놓고 나서 경험자가 죽여 이랬을 때 알아요 자기가 있다는 거를. 근데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지가 더 가늠한 자가 되면서. 그래서 그걸 들키지 않기 위해서 내가 갖고 있는, 내가 감춰두고 있는 그 어떤 것을 가지고 상대방이 조금이라도 갖고 있으면 그걸 아주 잡아 없애버리려고 그러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의 정욕대로 예수를 음료로 보고 그 예수를 때려 죽인 그 인본주의는 우리들 눈에 비친 그 음료의 모습이 누구의 모습이기 때문에, 내 모습이기 때문에 죽여버릴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왜 죽이냐면 네가 뭔데, 내가 지금 근사하게 지금 내 모습이 안에 있다 하더라도 지금 내가 어떻게 회칠한 무덤으로 근사하게 나를 갖다가 이렇게 포장하고 가리고 있었는데 네가 나를 까발려? 나를 드러내? 응? 왜 내 안에 있는 시체 썩는 냄새, 그 시체 썩는 그 물을 네가 왜 까발려? 응? 하면서 어떻게 돼? 까발리는 저걸 죽여버리기만 하면 내가 위장이 돼요? 포장이 돼야 안 돼요? 포장이 덮어질까 봐. 덮어지죠. 죄가 덮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까발리는 저거 죽여버리는 거예요. 우리 선교사님 그 아프리카 갔다 왔었는데 그 아프리카에 그 거울을 가지고 온 선교사가 있었어요. 거울을 가지고 온 그 선교사가 있었는데 거울 어떤 건지 알죠? 그러니까 얼굴. 미개이기 때문에 아프리카는 거울이 없는데 그 추장 와이프한테 거울을 줬어요. 우리 다음에 우리 선교사님 아프리카 가게 되면 거울 갖다 줘야 되겠어요. 그 거울을 이렇게 줬더니 그 와이프한테 추장 부인한테 거울을 줬더니 이렇게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 거울 안에 웬 이상한 여자가 보이는 거야. 웬 이상한 여자가 그 안에 들어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동안에 뭐 물 이렇게 시냇가에 우물가에서 이렇게 어렴풋이 봤는데 이 거울로 보니까 진짜 못 봐주겠는 거야. 못 봐주겠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못 봐주겠으니까. 그 거울만 깨버리면 그렇지. 자기 추악한 얼굴이 안 보일 거 아니에요? 감춰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걸 깨버렸다는 거예요. 똑같죠, 그거하고. 그 예수가 있으니까는 그 예수가 자꾸 내 안에 있는 걸 자꾸 들춰내고 그 예수만 없으면 내게 회칠한 무덤처럼 아주 겉으로 깨끗하고 아주 그 안에서 송장이 썩든 말든 간에 나는 아무도 모르게 감춰진 모습으로 살아남는데 이 거울이 나를 갖다가 못생긴 얼굴을 갖다가 비춰주니까 이 못생긴 얼굴은 어떻게 하면 돼요? 그 거울 깨버리면 못생긴 얼굴이 없어지는 거야. 안 보이는 거야. 자체가. 그래서 그 얼굴, 그 거울을 박살내버렸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래서 내 안에는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그 바벨로라는 짐승, 붉은 짐승 나기 이 아수라는 그 짐승이 그 위에 짐승에 타고 있는 그 여자인 내가 율법주의 관점에서 본 표피적인 그 예수를 죽여버리는 그림이 계시록 17장의 그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돼요? 여자인 내가 율법주의 관점에서 그 예수를 죽여버리는 그림. 그래서 그 음료가 짐승한테 물려 죽잖아요. 그 그림이에요. 17장 그림이. 그렇게 내가 예수를 음료로 보아서 때려 죽였다는 것을 깨달아 아는 것이 그 율법에 의해 짐승에 의해 법에 의해 계명에 의해 말씀에 의해서 짐승에 맞아 죽는 여자의 모습이에요. 여자가 그 법에 의해서 그 짐승에 의해서 율법에 의해서 말씀에 의해서 죽는 모습이 나오죠. 계시록에 짐승에 맞아 죽는 모습. 그게 뭐라 했어요? 그 짐승에 탄 것이 여자가 음료고 그 여자에 의해서 또 그 여자가 율법에 의해서 짐승이 율법. 그게 법, 계명, 말씀에 의해서. 자, 그러면 성경을 이렇게 표피적으로 로고스로 이해해서 법으로 보는 이들에게 있어서 성경이 어떻게 보이겠냐 이 말이에요. 성경은 볼까요? 마태복음 5장 31절. 자, 성경을 이렇게 로고스로 표피적으로 이렇게 법으로 보는 사람들에게 성경이 어떻게 보이겠어요? 이 말씀이, 이 이언 증서가 이 어떻게 보이겠어요? 신랑이신 예수님을 떠나서 간음을 하게 되는 책이에요. 신랑이신 예수님을 떠나서 이언 증서, 이게 이언 증서라는 게 세퍼를 개수의 책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책으로 보이는 거예요. 응? 이혼을 하는 책으로 보이는 게 이혼 증서. 그리고 가늠하게 하는 책인 거야. 그 성경이 표피적으로 보게 되면 이거는 내가 해야 할 거,
이건 지키지 말아야 될 거, 이건 하지 말아야 될 거. 이거 그러니까 뭐 365가 중에서 아니 뭐 600가지 중에서 365가지는 해야 하지 마라, 270가지는 하지 말라. 이렇게 도덕책으로 성경을 보는 거예요. 행동 강령으로 보이게 되면 그게 예수를 의존하지 않고 예수라는 신랑을 떠나서 가늠하는 거예요. 이걸 로고스로 보는 인간들에게 있어서 성경책이 뭐가 된 거 아니면 그래서 이혼 증서가 돼요. 성경이 어떻게 돼요? 이건 하지 마. 이건 해. 행동 강령으로 보게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게 만약에 하지 말라는 걸 하게 되면 이혼 증서가 돼. 하라는 걸 안 하면 이혼 증서가 돼. 그렇죠? 이거 성경이 그래서 이혼 증서가 책이라고 했잖아.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 하고 로고스로 성경을 보게 되면 하지 마 이렇게 보잖아요. 법으로 보니까. 그러니까 하지 말라는 거 못하면 이혼당하는 거고 하라는 거 안 하면 또 이혼당하는 거고. 그럼 성경책이 뭐예요? 성경을 하지 말라 봤으니까 이혼 증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이혼 증서를 했던 거예요. 진짜 성경을 왜 이혼 증서를 했던 게 이해가요? 뭘로 봤기 때문에? 로고스로 봤기 때문에. 로고스 뭐 법으로 봤기 때문에 하지 말라로. 율법으로. 그러면 하라는 걸 뭐 안 하게 되면 이혼당하고 하라는 걸 안 했을 때 이혼당하고 하지 말라고 했을 때 이혼당하고 그 이혼 증서가 되는 거예요. 왜? 확실하게 신랑한테 떨어져 나가가지고 갈라서 서버리는 거기 때문에 이것을 증명하는 책이 성경이에요. 그렇죠? 갈라서는 걸 증명하잖아요. 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그 성경이 있잖아요. 진리로 있기 때문에 성경이 증명하는 책이 되어버려요. 자, 32절에 보면 31절에 보면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했으나 이건 누구한테 준 얘기예요? 하나님이 모세한테 준 얘기죠. 이 계명이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기 이혼 증서 번역된 이게 세파르 게르토는 책이라는 얘기인데 이혼하는 책이라는 말인데 이혼하는 책 단순히 이혼한 서류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책 자체에 법으로 봤기 때문에 이건 이거 하겠으면 이혼 당하는 거, 이거 안 하면 이혼 안 당하는 거고 율법이잖아요. 전통에는요, 그 유대인들 전통에는요, 청소를 못해도 이혼당해요. 있어요. 그 다음에 말 잡고 해도 되고, 애 못 낳아도, 그 다음에 그냥 뭐랄까, 남자한테 뭐 대들어도 아예 끼서도 못해요. 전부 다 그 이혼 사유예요. 그게 뭐가 있다? 성경에서 파생된 전통과 규례에 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혼한 책인데 이혼한 책은 단순히 이혼 소리를 말하는 게 아니고 성경이 이혼하는 책 갈라지게 만드는 책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1차적으로 하나님이 모세에게 준 계명이죠. 이 계명을 얘기하는 것인데 그 계명을 좀 더 나가면 모세 오경을 얘기하죠. 이 모세 오경을 더 나가게 되면 구약을 더 나가게 되면 신약 다 합치면 성경 66권 다 그러니까 이 전체가 다 갈라지게 하는 책, 이혼하게 하는 책이라는 거예요. 그게 가능하게 만드는 책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이혼 증서는 어떤 사람에게는 혼인 언약서가 돼요. 어떤 사람한테는 이혼하는 책이 되는데 어떤 사람한테는 혼인 언약이 되어버려요. 혼인 언약에 대한 증서가 돼요. 이 혼인 증서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경은 생명책이라고 그래요. 책이라고 그러잖아요. 아까 네? 생명책이라고 부른다고 생명책.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로고스로만 읽히게 되면 인간들은 그것을 근거로 해가지고 뭘 써요? 해야 된다, 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바벨탑. 그래서 인간 측에서 뭘 해야 된다, 하지 말아야 된다는 그 열심이 나오겠죠? 그렇죠? 그 열심을 내어놓으면서 예수 십자가라는 나무에서 어떻게 떨어져 나가버리겠죠? 왜냐면 내 행위가 좀 구원을 받는데 굳이 예수라는 나무가 필요 있어 없어요? 십자가라는 게 없기 때문에 거기서 떨어져 나가게 되기 때문에 뭐가 돼요? 이혼 증서가 되는 거예요. 자, 예수라는 나무에서 떨어져 나가면 이혼이죠. 그러니까 어떤 내가 열심을 내가지고 내가 인간의 어떤 그 선악 체계로 그 성경을 법으로 읽고 내 하는 행위로 그쵸 그 바리새인처럼 행위로 내가 어떤 구원을 성취할 수 있다 그러면 예수가 필요 있어요 없어요? 필요 없어서 떨어져 나가죠. 그러니까는 성경을 율법으로 받았는데 법을 이해하고 로고스로 받은 사람들은 이혼당하는 사람이죠. 예수가 필요 없기 때문에 떨어져 나갔으니까 십자가가 필요 없으니까. 그래서 이혼 증서가 되는 것이고 그게 선악과 먹은 거라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뭐로 먹어버리는 거? 선악과로 먹어버리는 인간들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악과로 먹는 선악과는 먹었다고 그러는 거예요.
성과 악으로, 인간의 성과 악으로 그걸 먹었다는 거예요. 몸뚱이 떨어져 나갔다는 거. 그런데 말씀이 레마로, 이 로고스로 온 사람들이고, 만약에 레마로 온 사람들은 이 아들로 진리로 오게 되면 그 말씀이, 성경의 말씀이 생명체. 아들로 진리로 오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 여자가, 우리 저 여자가, 그쵸, 가늠한 우리가 죽어 마땅할 우리가 어떻게 돼? 아들 안에 어떻게 돼? 들어가 버리죠. 한 번 더 십자가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인크라이스트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가지고 어떻게 돼요? 같이 한 몸이 되는 혼인증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마로 읽으면 혼인증서, 로고스로 읽으면 이혼증서. 그래서 아까 이혼증서예요. 누구 아내를 버리거든 이혼증서를 줄 것이라. 아내가 누구예요? 여자를 버리거든 뭘 주라고 그래? 이혼증서를 줄 것이라. 여기다 여자, 아내가 여자잖아, 여자. 그래서 이 성경 이야기는 예수 안에 내가 있기 때문에 내 이야기고 예수의 얘기예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정말 없음이구나, 쓰레기구나, 먼지구나. 그래서 예수를 내가 보내겠다. 이게 성경의 메시지죠. 언약이라고 했잖아. 그게 말씀이잖아요. 너는 쓰레기야. 너는 여자야. 너는 흙이야. 너는 먼지만도 못해. 그러니 내가 너를 살려내기 위해서 어떻게 하겠다. 생명을 주기 위해서 예수를 보내겠다. 이랬단 말이에요. 그렇게 읽으면 생명책이야. 그럼 혼인이 돼. 예수를 보냈으니까 나랑 어떻게 돼? 예수하고 한 몸이 돼. 그런데 어떻게 돼요? 근데 그게 아니고 난 예수 필요 없어. 예수 없이, 메시아 필요 없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행위로 내가 갈 수 있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어. 바벨에서 싸울 수 있어. 하면 그거는 이혼이 되는 거예요. 예수하고 떨어져 나가버리니까 예수가 필요 없게 되면 이혼 증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나를 죽이는 책이 돼요. 그래서 이혼 당하는 거예요. 심판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성경을 이런 구절이잖아요. 말씀을 이렇게 내가 먹으면 쓰다고 그러잖아요. 말씀이 쓰다는 표현이 나와요, 성경에. 그래서 뱃속에 들어가면 쓰다는 거예요, 성경이. 뭘 읽었기 때문에 로고스 읽으면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이혼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들어오면 써요. 근데 찬송에 막 하나님 말씀은 오묘하고 달콤하다고 그랬죠. 그거 어떻게 읽으면? 레마로 읽으면. 그리고 로고스 레마로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쓰다고 했는데, 그래서 성경책에는 예수라는 이름만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라는 이름만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그분의 성경은 죽으심과 살으심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죽고 살고만 기록되어 있어, 성경은. 그런데 그 예수 안에 누가 있다고요? 나 있죠. 그러니까 내가 죽고 살고. 그렇죠? 그래서 생명책에 이렇게 예수의 이야기, 성경의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로, 예수 안에 있는 나의 이야기로 일으키지 않는 사람들은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 없다. 예수만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예수 안에 들어가 있으면, 생명책에 들어있으면 나도 내가 기록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닌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 없다, 논명되어 있다 안 돼 있다, 안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들었죠? 어떤 책이 하나 있는데 거기다가 우리가 선한 일하고 예수 잘 믿고 그러면 내 이름이 어떤 책에는 예수라는 이렇게 내 이름이 있나 없나, 내 이름이 어디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 쓰여지게 있다, 막 이런 일 하잖아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런 게. 그런 책 있어요? 다 써요? 그런 책 성경에 나와요? 다시 성경은 누구 이름만 있다고요? 예수에 대한 이름만 있어요. 물론 기록되어 있어요. 그렇죠? 내 이름은 없어요. 그런데 그 예수라는 그 생명책 안에 내가 들어가 있으면 내가 기록된 거야, 안 된 거예요? 기록된 거예요. 다른 책에다 별도로 기록된 그게 없어요. 내 말을 읽으면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걸 내 이야기로 지금 이거를 말씀을 내 이야기로 내 얘기를 읽는 자가, 예수를 읽고 내 말을 읽고 내 이야기로 읽는 자가 그 안에 내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 이렇게 능명되어 있다, 성경이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예수에게 일어난 그 죽음과 부활의 얘기, 죽고 사는 얘기가 누가 죽고 사는 거예요? 내가, 나의 옛사람이 어떻게 했다고 성경은?
계속 그렇게 기억하고 있잖아요. 예수가 죽고 살았다는 얘기가 아니고 내가 그래서 진짜 우리가 부활절을 기릴 때 우리는 전부 다 예수의 부활을 기리잖아요. 사실 뭐가 더 하나님의 그 관심이 있겠어요? 내가 죽고 사는 거. 하나님의 관심은요. 그래서 부활절 날은요. 내가 지금 죽었고 내가 다시 살아난 게 더 기뻐요. 그게 이걸 내 말에 있는 거예요. 로고스를 읽으면 예수가 살아나고 죽는 걸 읽어요. 근데 내 말을 읽으면 내가 죽고 내가 산. 그래 부활절은 나의 옛사람이 처음부터 죽어버리고 이 세상으로 거듭나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이 된 거예요. 그걸 아들을 읽는다고 그래요. 그게 그 생명책에 생명책에 예수만 있으니까 그 예수 이름이 내 안에 들어가 버렸기 때문에 그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절이 생명책에 기록되냐 안 되냐 내가 옛사람이 안 죽고 그냥 옛사람대로 살면 부활절이 아니잖아요. 새 사람이 된 거. 그래서 이게 내 말을 읽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죽음과 부활, 내가 죽고 내가 살았던 것, 또 예수가 죽고 또 예수가 살았다는 이 이야기를 내 이야기가 아니고 뭐 예수 이야기라든지 안 그러면 그냥 그거 언젠가 한번 일어난 것이고 이제 성경에 저렇게 수많은 계명을 지켜야 하는 자로 이렇게 이해하는 것은 성경을 잘못 보는 거예요. 이거를 뭐라 그래요?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 문명되지 않은 자들이 자질하는 거예요. 32절 볼까요?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용거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저로 가능케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린 여자에게 장가든데도 가늠함이라. 잘 들으세요. 이혼한 여자와 결혼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까? 여기 보세요. 32절. 음행한 용거 없이 음행한 용거 음행을 안 저질렀어. 그런데 이혼을 했어. 아내를 버렸어. 그래서 누구든지 버린 여자에게 이혼당한 여자에게 이혼당한 여자에게 장가드는 것을 가능이냐? 그럼 나는 천국에 못 가요? 세상에 한번 못 가요 그러면? 문자로 풀어서 그렇죠. 문자로? 그럼 이혼한 여자와 결혼하면 안 된다는 얘기냐 이거예요. 이게. 아니에요. 지옥 간다는 얘기입니까? 아니에요. 가늠하게 하는 거라며요. 그게 가늠이라며요. 이혼한 여자와 결혼하면 이 버린 여자 이혼한 여자한테 장가가는 게 그게 그거는 가늠이라며. 로고스로 읽었을 때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내 말을 어떻게 읽어야 돼요? 음행한 연고 없이 그러니까 어떻게 내 말을 어떻게 읽어야 돼요? 예수와 떨어지는 없이 음행한 용거 없이 이혼한 사람들은 이 큰일 났어 이제. 응? 나는 뭐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그 성격 안 맞아가지고 이혼하고 돈 문제로 이혼하고 그다음에 알코올로 매 맞아서 이혼하고 이런 사람 큰일 났어. 그걸 이혼하면 안 돼. 음행은 안 했어. 간음 안 했어. 음행은 안 했어. 음행은 안 하고 그냥 두드러 패서 이혼했고 그다음에 그냥 이상한 거 다른 거 돈 문제로 이혼하고 뭐 이랬으면 어떻게 된 거라고요? 간음한 거라 그랬으니까 간음은 아주 그냥 죄 중에 가장 큰 죄거든요. 하나님의 간음한 죄이기 때문에 돌에 맞아 죽어야 되는 죄거든요. 이제 큰일 났어 이제. 여기 있는 사람 다 죽었어 이제. 천국 가려고 지금까지 열심히 했는데 개털됐네 이제. 이 지옥가 생겼어. 응? 그 얘기예요 지금? 그럼 어떤 얘기냐고 한번 풀어보세요. 세상 걸 탐내지 않아. 이런 거는 세상 법이지 않고 한 번에 법대에서 나오는 그런 얘기. 설마 여기서 성경이 이 세상에 나오는 그런 얘기 했겠냐고. 이딴 얘기가 아니잖아요. 이딴 얘기를 풀면 큰일 난 거야. 근데 이 성경은 하늘나라 얘기죠? 그럼 하늘나라를 풀어야죠. 레마를 풀어야죠. 그렇죠? 그럼 한번 볼까요? 이게 음행한 연고 없이 할 때 여기 보세요. 번역된 로고는 로그 포르네이아스예요. 포르네이아스. 많이 안 들어봤어요? 뭐 안 들어봤어요? 이 원어가 그래요. 로그 포르네이아스예요. 자, 로고는 로고스의 형용사예요. 자, 로고가 뭐라고요? 자, 음행이 뭐냐면 로고 포르네이아스예요. 포르네이아스. 요걸 갖다가 뭐라면 매음이라고 얘기해요. 매음. 네? 자, 여기 뭐가 나와요? 로고스가 나온다. 이게 요 안에 레마로 읽는 사람들은 이게 로고스가 보여요.
요걸 갖다 원어로 보면 로고프로레이였는데 요걸 갖다가 이제 뭐 이거 뭐 그냥 근친상간이라든지 어떤 행은 뭘 다 합쳐가지고 매음이라고 그러는데 이걸 포르네이아스를 매음이라고 하는데 로고프로레이아스 요거 보니까 로고스 형용사 로고스의 형용사예요. 로고스의 형용사 뭐스럽다, 어? 뭐스럽다, 로고스스럽다 뭐 이렇게 형용사란 말이에요. 로고스 뭐 로고스한 뭐 이런 거 이 형용사인데 여기에 로고스가 나온다는 거죠. 로고스가. 자, 이 포르네이아스는 가능과 근친상간을 포함한 매음을 가리키는 말인데 이 포르노이아스 많이 들어봤죠? 포르노 네. 그 말이에요. 포르노라는 게 포르노 가능케 하다, 가늠하게 하다. 포르노예요. 포르노. 왜 포르노 많이 안 들어봤어요? 그렇죠. 들어봤어. 뭐 이렇게 막 사이트에 포르노 사이트 많이 있잖아요. 네. 막뭐 성적인 음행한 거 많이 음란한 행위, 음행한 거. 이게 포르노예요. 포르네아스가 포르노라는 게 포르노. 이게 이렇게 바뀌어서 포르노라고. 그렇죠? 자, 그래서 이 포르노는 가능케 하다예요. 자, 그래 음행하다, 음행한 연곱식. 자, 매음하다죠. 매음을 그렇죠. 매음하다. 그렇게 행하게 하는 말을 제외하고 매음하는 예수를 로고스로 안 읽고 레마로 안 읽고 자, 로고스가 나온다는 말에 이게 주의 있게 봐야 돼요. 음행이라는 단어 안에 뭐가 있다고요? 로고스라는 단어가 있어요. 말이 이게 의미가 있어요. 레마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로고스라 그러니까 음행이라는 말에 로고라는 로고스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로고스 이렇게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음하다 그 음행한 연구 없이 할 때 매음하다 매음하게 하다 그렇게 행음케 하는 말을 제외하고 가늠하게 하는 말 이렇게 행음케 하는 제외하고 이 로고스가 나오는데 여기 보면 여자는 헬라어로 뭐라고 얘기냐면 기이네라는 말이에요. 기이네 헬라어로 지금 여기 기이네 여자를 갖다가 여자를 기이네라고 썼어요. 헬라어로 이렇게 헬라어로 번역된 거기 때문에 기이네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기이네의 히브리어는 네케바예요. 네케바. 이 네케바가 뭐냐면 네? 이 네케바는 뭐냐면 자칼 알아 자칼? 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할 때 자 사람을 만들고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할 때 저 여기 네케바 여기가 자칼이에요. 자칼 남자가 자칼이고 여자가 네케바예요. 이렇게 요 창세기에 나오는 말이에요. 이 단어가 그럼 이게 네케바가 누군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네케바가 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자, 이 창세기에 나온 말이거든요. 이 여자라는 말이 그 아내가 여자예요. 이게 네케바예요. 그러면 이 아내가 네케바가 누구의 아내예요? 남자예요. 남편의 아내. 남편의 아내예요. 네. 그때 창세기에서 누구예요 이게? 아담. 아담의 아내. 그러니까 창세기 때 나온 게 하와가 여자를 만들고 갈 때 여자가 네케바예요. 그 다음에 남자는 뭐예요? 아담이 자칼이에요. 네? 원어가 이걸 아담과 하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읽은 거예요. 그러니까 네케바예요. 그러니까는 그 형생 안에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 그 형생 안에서 자칼과 네케바를 만들어 가지고 하나를 만들었던 나온 말인데 이게 자칼과 네케바인데 이 네케바는 남편의 아내라는 뜻이에요. 남편이 아담이었죠. 그러니까 아담의 아내 하와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는 네케바라는 뜻은 누구의 아내? 남편의 아내. 그거를 남편의 아내를 아담일 때는 하와가 되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 선배일 때는 송교사님의 아내가 되는 것이고 이렇게 남편의 아내예요. 남편의 아내라는 뜻이에요. 네케바가 요거를 헬라어로 본 게 기이네인데 지금 원문에는 기이네로 쓰였단 말이에요. 헬라어로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님의 아내로서의 어떤 자를 지금 얘기하고 있죠. 아내를 버리는 자, 여자를 네케바를 버리는 자면 예수님의 남편, 그러니까 예수님 남편인데 예수님의 남편의 아내를 버리는 자란 말이에요 지금. 이 말이 이게 가요? 예수님의 아내에서 지금 어떤 자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여자를 예수님의 아내를 버리는 자는 네케바라는 것은 꼭 아담과 하와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네, 알겠어요. 무슨 말인지. 이게 돼요? 네, 응. 남자의 아내. 남편의 아내. 네. 그러니까 성교사님이 남편이면 아내 또 이렇게 네. 응? 이런 식으로 그 남편의 아내. 근데 여기서는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예수님의 여자를
아내를 그렇죠. 예수님의 그러니까 예수님의 지금 아내, 예수님의 아내로서 어떤 자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음행한 연고 없이 가능케 하는 그 말, 음행한 연고 없이 가능케 하는 그 말, 음행한 연고 없이 가능케 하는 게 뭐예요? 말을 왜곡하는 거죠. 누구든지 하나님 말씀을 왜곡해서 왜곡하지 않은 여자를 버리면 그렇지. 내가 있잖아요. 내가 이제 예수님의 아내야. 아내인데 내가 딴짓을 했어. 꼴밥 쳐놨어. 그렇다고 버려 못 버려.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율법엔 버리게 되어 있지만 지금 예수님은 그 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뭐 외에는 말씀 여자를 버리면 저를 가리켜 뭐 외에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에 남편의 말을 예수님의 말을 하나님의 말을 왜곡하지 않는 여자를 버리면 연고 없이 그거 없이 그런 말 말고 다른 걸로 여자를 버리면 안 되는 거라는 얘기예요. 이해가요? 네. 음행 가능케 하는 거. 음행 가능케 하는 거. 그래서 가능케 하는 그 말. 즉 그 말을 곡해해서 성경을 곡해해서 그걸 가지고 열심히 무언가를 이 땅에 하는 것을 가늠을 했잖아요. 예수님의 말을 가지고 곡해를 해가지고 내가 열심히 뭐 하는 거 그거 말고 다른 걸로는 안 된다. 그거 행위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죽여버리는 가늠이라고요. 가늠이고 그래서 그 말을 전달하는 것 그 자체도 가늠이야. 가늠이야.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행동도 하는 것도 가늠이지만 그렇게 하라고 전달하는 그 자체도 가늠이라는 얘기예요. 이게 이해가요? 성경 안 어렵죠? 어려워요? 그래서 이해하죠? 네. 그래서 아무나 한테 가가지고 막 그냥 이게 뭔 말이지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 머릿속에 있는 그 식으로 해석하면 그거는 지 예수를 믿는 거지. 자, 그래서 그 말, 하나님의 그 말을 곡해해가지고 성경을 곡해해서 그걸 가지고 열심히 무언가 한 그 행위, 그걸 가늠이 되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행위를 또 하라고 권유하고 하는 그 자체가 가능케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자들은 절대 신랑과 혼인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이. 그래서 버려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래서 음행한 연고 외에는 봐봐요. 음행한 연고 외에는 어디 갔어요 이거. 그래서 음행한 연고 외에는 절대로 나는 너희와 이혼하겠다는 거야? 안 하겠다는 거예요? 다른 거 가지고는 안 한다는 안 한다는 거잖아요. 이게 내 말을 읽은 거예요. 이렇게 읽으면서 음행한 연고 없이 가능케 하는 말 아니고는 내가 다른 걸 가지고는 절대로 내가 너랑 이혼하지 않아. 근데 뭐 가지고만 이혼해? 하나님 말을 왜곡한다든지 성경을 잘못해가지고 그러니까 가르친다든지 전달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것을 가늠하는 거기 때문에 그때는 이혼하는데 그렇게 한 자와 그 자한테 장가들면 똑같은 놈이다 이거지. 이해가 돼요? 네. 그래서 그 말을 다른 말로 내 말을 자 로고스로 포르네 이아스로 포르노로 가늠하는 것으로 내 말을 이렇게 더럽게 읽고 포르노로 더럽게 읽고 자 포르노 알죠? 음행, 행음 이렇게 더럽게 읽고 인간들의 어떤 그 행함으로 법으로 읽고 행함으로 해석하는 자와는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이혼하겠다는 거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혼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버렸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는 거를 여자를 그렇게 하면 이 내용이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이혼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성경이 뭐가 되는 거예요? 성경은 이혼 증서가 되죠. 하나님 말이 그 말 때문에 어떻게 돼요? 이혼하게 됐잖아요. 뭘로 읽었기 때문에 로고스로 포르노를 읽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읽다 보니까 그 성경 책이 이혼 증서가 돼버렸단 말이에요. 이혼하는 책이 돼버리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여기 있는 사람들은 이 성경이 우리한테 이혼 증서가 되기를 바랍니까? 혼인 증서가 되기를 바랍니까? 혼인 언약 증서가 되기를 바라죠? 그래서 행음하게 하는 말, 그래 음행이죠 이게 행음하게 하는 말이 뭐예요? 간음이잖아요. 행음하게 하는 말, 그 말씀을 간음이 뭐라고요? 말씀을 곡해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행음하게 하는 그 말, 즉 말씀을 곡해해가지고 예수라는 레마가 아닌
인간 중심의 그 법이라는 로고스로만 이해를 해가지고 이리저리 날뛰는 것이 간음인데, 그래서 어디 가서 뭐 성령이 뭐 뻔히 그냥 그 성경에 있는 내용을 로고스 읽고 그렇게 하는 것들이 전부 다 간음인데, 이렇게 해운케 하는 말을 제외하고 남자 자칼이죠. 남자의 그 여자 안에 여자가 네케바죠. 이 여자는 절대 버려진다 안 버려진다. 안 버린다잖아요. 이게 남자한테 안 버려져, 자칼한테 안 버려져. 네케바가 유명한 연구 없이는 절대 안 버려져. 안 버린다는 거잖아요. 그거 말고는 절대 안 버려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그 어떤 무서운 죄를 졌다 할지라도 신랑이 우리 신부를 버려야 안 버려요. 안 버려요. 예수가 내 안에 있는데 내가 예수를 갖다가 내가 말씀을 가지고 담고 살고 있고 예수를 말씀을 알고, 그래서 아는 게 중요하죠. 내가 말씀을 가지고 있고 말씀을 믿고 있고, 응? 말씀을 내가 어떻게 했어요? 알고 있는데 모르면 안 되죠. 이렇게 알고 있고 내가 담고 있고 가지고 있고 지키고 있으면, 지킨다고 하니까 가진다는 얘기다. 가지고 있으면, 예수를 내가 안에 있으면, 담고 있으면 절대로 그 자칼이 네케바를 버린다 안 버린다? 안 버린다. 안 버린다는 거예요. 버릴 수 없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어떤 무서운 죄를 졌다 할지라도 신랑은 우리를 안 버려요. 예수만 올바로 이해한다면, 응? 안 버려지죠. 예수를 올바로 이해 못하면 버려지지. 버림당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그렇게 예수의 말씀이 뭔지를 제대로 아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니까요. 그러니까 예수 잘 믿고 지옥 간다는 얘기가 나온다니까요. 예수를 로고스를 믿고 지옥 가버려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를 올바로 이해한다면 절대로 우리는 이혼 안 당해요. 그런데 하나님한테 버림당하니까요. 유기당한다니까요. 예수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로고스를 알면. 그래서 성경이 지적하고 있는 최고의 죄는 가르게 하는 말인데, 다시 말해서 말씀을 곡해하는 것인데, 그래서 야고보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성경에서 말하는 최고의 죄는 뭐다? 가르게 하는 죄예요. 말씀을 왜곡하는 게 가장 큰 죄예요. 그거 말고 다른 거는 벌 안 받아요. 그것만 안 하면 돼. 그거만 하면 돼. 왜? 내가 예수를 담고 있으니까. 예수 안에 꼭 붙어 있으면 안 돼. 응. 죄를 지지도 않고 알아요. 내가 담고 있는데 그 보혜사 성령이 내 안에 있는데, 예수가 내 안에 있는데 딴짓 못하죠. 그러니까 그거 담고 있으면 절대로 우리는 어떻게 한다고요? 이혼을 안 당해요.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면, 말씀이 곡해가 되지 않으면, 그렇죠? 예수가 곡해된 예수가 아니고 그 말씀이 곡해되지 않으면 절대로 어떻게 해요? 우리는 이해 안 당한다고, 아니, 이혼 안 당한다고 야고보서 이렇게 얘기해요. 자, 우리가 다 뭐 한다고 그래?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씀에 예수, 로고스 말고 레마 실수가 없는 자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를 씌우리라.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 자, 말에 실수 안 하는 자. 전 말 실수 많이 하거든요. 아나운서들 실수하면 큰일 나죠. 방송의 아나운서들. 그럼 방송의 아나운서들은 실수가 없기 때문에 온전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온몸도 굴레가 샥 씌워져요. 온몸으로. 아니, 우리가 온전한 사람이에요? 아나운서들은? 맞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요, 로고스가 또 나와요. 말이란 로고스가 나오죠. 말의 실수라고 번역된 단어가, 이 말의 실수라는 단어 뜻이 뭐냐면 발뿌리에 걸려 넘어지다예요. 발뿌리에 걸려 넘어지다. 요거 지금 하면요, 로고스 나오죠. 말에 로고스에 하나님이 너희들을 준 이 로고스의 대부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걸려 넘어진다는 거예요. 아까 그 로고스로 내가 한 이 말로, 그 말로 너희를 심판을 받는다 했잖아요. 그 로고스 말이니까 이 로고스인 말로 어떻게 돼요? 이렇게 뭔가 걸려 넘어지는데, 이걸 걸려 넘어지는 걸 뭐라고 하냐면 실수라고 그래요. 거기 넘어지지 않으면 온전한. 응, 온전하고. 자, 다 실수가 많은데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자, 발불에 걸려 넘어지지 않는 자면 온전한데, 넘어지면 말에 실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고스로 어떻게 돼요? 실수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걸려 넘어지지 않고 아들로 그것을 받는 자가 온전한 사람이에요. 맞죠?
말을 로고스로 안 보고 뭘로 레마로 보면 아들로 보면 온전한 사람. 그러니까 자칼과 연합된 네케고, 자 남편과 한 몸이 된 네케고 아내, 이걸 헬라로 기네라 그랬죠. 요게 지금 우리나라 요즘 말로 성도라고 그러는 거예요. 성도가 한 몸을 이뤘잖아요. 예수하고 한 몸을 이뤘잖아요. 성도가. 그래서 자칼과 네케고가 한 몸을 이뤘죠. 요게 성도라고요. 예수하고 남편하고 신부가 한 몸을 이룬 우리 성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잘하라는 거예요. 뭐예요 이 말은? 말 잘하는 얘기 아니죠? 네. 말 실수하지 말라 이런 얘기 아니죠? 근데 이걸 갖다가 뭘 읽어요? 실수가 많다. 우리가 말에는 다 실수가 있으니까 말을 하다 보면 실수하게 돼 있다. 응? 그러니까 그러면 실수 안 하면 온전한 사람이니까 우리는 아나운서처럼 말 잘하고 말 실수하지 마도록 하자. 이래 되버리면 이거는 심판받아요. 이게 간음이에요. 지금까지 이 얘기를 수없이 많이 들었잖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뭘로 가르쳤단 말이에요. 간음하도록 해먹게 했죠. 누가? 설교자들이. 그러니 이게 얼마나 무서운 얘기예요. 그래서 이걸 몰랐을 때는 그냥 그게 맞는 줄 알았어. 그러니까 알고 나면 우리가 지나온 어떤 그 신앙생활이 얼마나 정말 아찔해요. 헛되고 잘못됐는지 그걸 지금 아직도 누군가 귀가 안 뚫려가지고 듣지 못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우리는 어떻게 그냥 안타까울 뿐이죠. 이걸 그렇게 받아들이니까. 그래서 그 목사님도 그렇지. 내가 아직 잊어버리지 않을까 이혼했다고 그래가지고 그럼 가정을 파괴하라는 아이고 참나. 그러니까 그걸 뭘로 받아먹은 거예요? 로고스로 받아가지고. 그러면 그 간음이라니까요. 성경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간음. 그런데 우리가 착한 신랑에게 음행한 말 이외에는 우리를 버리지 않겠다고 약속을 하시고는 근데 음행의 말에 넘어지는 가정을 겪게 해요. 그 말에 우리가 특히 목사들이 어떤 목사들 설교되면 그 로고스 말을 듣고 그 말도 맞아 하면서 넘어지게 해요. 왜 그럴까요? 응? 남편이 버린 상태는 우리가 얼마나 추구하고 있는 게 얼마나 보잘것없는 것인지 그 정도뿐이 안 되는 것인지를 갖다가 경험해 보라고. 고작 우리가 아들이라면서 진리라는 그 성경을 우리가 기독교인이면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 아니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다 내 말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진리를 믿는다는 사람들이 이 성경을 진리의 성경을 어떻게 보냐면 불교인들이나 이슬람 교인들이나 사탄교들도 모두 착하게 살자 이렇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 도움 없이 어떻게 돼요? 착하게 사는 것으로 이해하고 이용해 버리는 것 그 수준으로 한번 살아보라는 거예요. 그럼 지옥 가나 천국 가나. 그거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성경을 그런 식으로 간디도 그랬고 휴바치도 그랬고 인정 안 하는 사람 그랬어. 그 착한 것으로 도덕적으로 그렇게 이해하고 착하게 살자는 것으로 그렇게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들보다 더 착하게 살아요? 그렇다고 우리 기독교인들이 착하게 살지도 못해. 그렇죠? 그리고 더 하지도 못하면서 나는 안 되네 이렇게 하면서 어떤 거예요? 그들이 더 착한 것을 인정해 주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지옥 가더라는 거예요. 그거 아니냐고.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사는 것으로 그걸로 가는 게 아니라는 거. 그리고는 그렇게 버려진 자들한테 버려진 여자에게 장가드는 게 뭐라 그래요? 간음이라는 이 말은 신랑은 절대로 간음할 수 있는 자애 아니에요. 우리 신랑은. 아니죠. 신랑은 절대로 간음할 수 없는 분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신랑은 그 간음하는 자들하고 절대로 혼인을 해요? 같이 연합해요? 한 몸을 이루어요? 안 해요. 그 말이에요. 그래서 신랑은 절대로 우리 하나님 말씀은 예수님은 절대로 간음할 수 없는 분이기 때문에 그런 자들하고는 절대로 연합하거나 이제 혼인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자, 산상수훈은 다시 정리하기 산상수훈이에요. 이 산상수훈은 구약의 시내산에서의 율법을 지금 신약에서 구약의 시내산의 율법을 지금 신약의 산에서 은혜로 깨부시는 얘기라고 했죠.
구약의 신에서는 신약의 시험사에 때려부시는 것인데 근데 전부 다 이거를 간디나 법정스님처럼 읽어버린단 말이에요. 법정스님이나 간디도요 죽을 때까지 빠짐없이 매일 읽었어요. 어떻게 읽었다고요? 로고스로. 산상수훈은 뭘로? 로고스로 열심히 지켜야 할 것으로 이렇게 읽었어요. 적어도 겉으로나 드러난 행위로 본다면 이 간디보다 산상수훈을 행위로 더 잘 지키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죽을 때까지 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가정을 겪게 하는 거는 네가 그렇게 한다고 한들 간디보다 그렇게 하지도 못하면서 그걸 그렇게 읽자 이 말이에요. 넘어지게 한다니까요. 넘어지게 한다고 발볼에 걸려 넘어지게 하는 이유는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그들이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해봤자 하지도 못하면서 근데 그들은 죽을 때까지 그렇게 했다니까요. 근데 솔직히 뒤로는 무슨 일인지 날 몰라요. 겉으로는 그렇게 열심히 정말 산상수훈을 더 행위하는 걸로 잘 지키는 사람은 못 봤는데 겉으로는 뒤에서는 어떻게 했는지 몰라요. 저 안 봤기 때문에. 성경은 예수를 알지 못하고 로고스로 법으로 이해를 해서 그것으로 열심히 행하는 걸 뭐라고 그런다고요? 간음. 예수를 알지 못하고 뭐 법으로 로고스로 법으로 이해하는 것을 그걸 열심히 그래서 행하는 것을 간음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신랑의 은혜 안에서 자유롭게 먹으면서 그러니까 내가 할 게 없으니까 자유하잖아요. 뭘 하려고 그러면 얼마나 힘들어요. 신랑이 다 해놨는데. 다 해놓고 나는 그 신앙 안에 들어가 있으면 되는데 그게 자유하는 건데 그 은혜 안에서 자유롭게 머물면서 그 은혜를 누리는 것이 뭐다?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니까는 그걸 갖다가 못 누리는 자는 뭘 성경을 로고스 읽고 내가 해야 되는 행위로 보고 자꾸 뭔가 하려고 그러니까 얼마나 고달퍼. 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하나님이 도구를 쓰실 때는 쓰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뭐 억지로 내가 나서서 하나님 뜻도 상관없이 내가 미워하면 하나님 기뻐하겠지. 이런 식으로 3살 먹은 어린애가 아버지가 사각 깎아주면 잘 먹겠지 하면서 칼 가지고 아버지가 좋아하겠어요? 그렇듯이 그렇게 하는 게 자유하는 게 아니고 그 은혜 안에서 자유롭게 지내는 걸, 그 은혜를 누리는 걸. 그런 사람에게는 그런 사람, 은혜를 누리는 자, 자유하는 자에게는 지금 내 안에서 나오는 그 행위들 있죠. 발달된 행위들. 이걸 위해서 나를 자랑하고 칭찬을 해요? 그거는요, 나도 모르게 나오는 거잖아요. 보면 그런 말이 있어요. 예수님이 그러죠. 하나님 그러죠. 내가 줄이고 굶주리고 내가 목말 때 너희들이 죽었다고 그러죠. 근데 그래서 진짜 착한 행위를 한 사람들은 내가 언제 주었습니까? 그래요. 한 게 기억이 안 나. 내가 한 게 아니고 그렇게 저절로 나온 것 때문에 기억이 안 나. 그런데 내가 주었잖아 하는 사람들은 내가 의도적으로 했기 때문에 그걸 기억하고 있는 거야. 나쁜 놈이야. 그러니까 내가 언제 주었습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평가를 해주잖아요. 마찬가지로 이렇게 정말 내가 진짜 그 은혜 안에서 하나님 은혜 안에서 내가 자유를 누리면서 이렇게 나도 모르게 나오는 행위들이 있어요. 뭐 가서 뭐 그냥 사람한테 그냥 이 말씀을 전해야겠다고 뭐 했다든지 그거는 내가 언제 했지? 내가 전도 언제 했지? 근데 저 사람이 내가 전도에서 왔다고 그러는데 내가 언제지 하는 이런 것들 내 의지 없이 그냥 자연스럽게 나온 이런 것들을 가지고 내가 그걸 가지고 나를 칭찬하냐 이 말이에요. 자랑하거나 내가 했거든요. 내가 자랑하고 다니겠냐 이 말이에요. 안 한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제가 칭찬하고 자기 자랑하는 걸 싫어하는 거예요. 그거는 내가 뭔가 대가를 바로 한 거란 말이에요. 그건 하나님이 이미 사람한테 받아버리기 때문에 하나님 줄 게 없어요. 멸류관이. 그 괜히 헛고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한 거 있어. 제가 이 집사람기에 바로 그런 부분이에요. 나도 모르게 했는데 그분은 자기 생명을 살렸다고 해가지고 그 어마어마한 돈을 줬어요. 교회하고 집 해가지고 생활하라고. 근데 내가 그렇게 나는 언제 했지? 나는 꿈에도 생각 안 하고 내가 언제 했지? 교회 몇 번 데려간 것뿐이 없는데. 응? 제 감정이 아니고 제 자랑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내가 누구를 투 해가지고 했는데 그게 하나님이 그분을 통해서 내가 자유하고 은혜를 누리게끔 한다니까요. 내가 언제 그거 하냐? 난 몰라요. 그것도 언제 얘기인데 그것도 시간이 뭐 그냥 10년 이상 전 얘기인데 10년이 뭐야? 2007년도 얘기예요. 그러면 10년도 넘었을 때 갑자기 생각나가지고 20년 후에
근데 2007년도에 내가 처음 같이 교회 다니고 같이 다니고 그래서 1년 동안 2008년 동안 그렇게 했었는데 그래서 내가 한 영혼 보고 산다고 그러잖아. 한 영혼만 내가 살리면 하나님 상급 받는다 내가 느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냥 구원파였었거든요. 거기서 그냥 나오겠고 우리 교회 대여 다니고 그냥 내가 그냥 그때는 또 내가 또 직업 높아가지고 직장에 있으면서 그냥 또 진입도 시키고 막 이게 세상적으로는 근데 그 사람이 잘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은혜를 그 사람이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고 그 사람도 몰라 지금 내가 이래 되니 왜냐면 연락을 하게 되면 또 불편해 할까봐 내가 손을 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도 지금 내가 뭐 하고 있는지 모르고 나도 지금 모르고 있는데 멀리서는 지켜보고 있지 항상 고마움을 가지고 있으니까 죽을 때까지 뭐 어떤 근데 그건 하나님이 하신 거거든요. 근데 그 사람은 몰라요. 그래서 그 사람이 복을 받고 있어요. 내가 준 거에 상상이 안 될 정도로 제가 알기로는 복을 받아요. 엄청 복을 받아요. 야, 진짜 뭐 물질도 그렇고 그러니까 나한테 그 준 금액하고는 아마 1000배, 10,000배, 몇 조 단위로 지금 복 받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한테는 몇 조로 움직이는 사람들한테는 매덕은 내가 지금 막 10,000원에서 100원짜리 정도뿐이 안 돼요. 내가 10,000원 있으면 크게 보이지만 100원짜리 정도뿐이 안 되는 거. 근데 그 사람은 그래서 자기가 한 거 했는데 뭐 어렴풋이 뭐 생생을 한 게 아니고 뭐 마음에 닿아서 했어요 그냥 전화 한 통으로 그렇게 했는데 진짜 보내줬어요. 그랬는데 그걸 지금 본인은 모르겠지만 또 하나님은 그걸 통해 가지고 또 너는 안 했지만은 그러니까 그렇게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말씀을 성경을 내 말을 읽고 이렇게 행위를 근거해 가지고 내가 나를 자랑하고 나를 드러내고 나를 하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절대로 이렇게 내 말 읽는 사람은 나를 안 드러내요. 자랑 안 해요. 그래서 자랑하면 성경 들어야 되는데 어디 자랑하고 다니면 그냥 못 가게 하잖아요. 자꾸 자랑하면 사람한테 받아보려면 하나님 받을 게 없다니까요. 자랑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그냥 나도 모르게 그런 행위가 나온 걸 내가 언제 했지 뭐 이렇게 돼야 되는 거라니까요. 이렇게. 그래서 그들은요 이게 그리고 자기가 잘못했을 때 자기 자신을 어떻게 해요? 체벌하지도 않아요. 하나님 은혜 안에 자유한 사람들은 내가 실수했다고 해서 나를 갖다가 그렇게 나를 갖다가 그냥 막 치지도 않고 그렇다고 어디서 내가 뭐 했다고 해서 드러내고 자랑하지도 않고 이래요. 근데 그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저도 안 되고 그리고 오래 걸려요. 그래서 다른 애들이 우매함이나 다른 사람들이 그 우매함을 그러니까 모자라다, 모른다 이런 걸 가지고 지적도 안 해요. 도리어 그 우매함으로 내가 공격을 받아도 어떻게 돼요? 그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은 나를 칭찬하지 않는 사람들은 상대방의 부족하고 잘 모르는 걸 가지고 막 정죄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 못한 사람이 그 우매한 사람이 도리 거꾸로 나를 정죄를 해도 나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돼요? 자유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냥 의연해요. 그냥 긍휼히 여기는 거예요. 어떻게 말씀을 어떻게 나는 내 말을 보이는데 저 사람은 그렇게 로고스러워 보이고 저렇게 안 될까 하면서 어떻게 돼요? 그냥 의연하게 대처한단 말이에요. 봐봐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요 내가 한다고 해서 저 사람을 고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막 억지로 막 사람들 끄잡고 오라 막 이런 거에 대해서 내가 그냥 굳이 강조 안 하잖아요. 안 하는 거는 하나님이 이렇게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로고스를 레마로 받을 수 있는 자들은 거의 없다고 얘기했거든요. 지난 시간에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이 뭐로 왔어요? 예수님은 로고스로 왔어요. 왜 로고스로 왔다고요? 레마로 오지 말라고. 왜요? 심판해야 되니까. 레마로 다 받아들이면 심판할 게 없잖아요. 그 택한 자만 어떻게? 레마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가 로고스로 왔는데 로고스로 왔다고 그러는데 진리로 왔다고 그러는데 그 진리 안에 실체가 보이는 거고 눈이 있고 그런데 예수님 로고스로 왔으니까 그냥 진리야 뭐 성의 분자야 예수님이 이렇게 일을 했어 우리 그렇게 따라 살면 돼 죽을 때 그렇게 살자 이걸 로고스로 읽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로고스를 읽지 않고 내 말을 읽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알솔로몬이라는 사람이 영적 지혜 핵심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썼어요. 전 세계의 신실한 기독교는 3%도 안 된다. 97%는 가짜라는 거예요. 전부를 로고스를 읽어요.
레마 있는 사람은 3%도 안 된다. 그런 얘기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절대로 우리가도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도 성경을 로봇을 로봇을 읽어요. 법정 스님이나 도울처럼 타종교들처럼 간디나 이런 사람들처럼 어떻게 읽어요? 로고스를 읽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그 로고스를 읽으면서 그 로고스에 어떻게 돼요? 심판받죠? 아까 그랬잖아. 그 로고스 그 말을 내가 한 말로 인해서 내가 심판을 받는다 그랬잖아. 그 로고스에서 넘어진다고 걸려서. 걸려서 넘어져요. 심판받아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성화를 이루어야지. 내가 거룩거룩 내가 성화의 삶을 살아야지 하는 이 성화지에 머물러 가지고 내 스스로 성화를 이루어보겠다고 나의 열심을 부리는 거. 열심히 바리새인이잖아요. 그게 율법주의고 요걸 뭐라고요? 가늠한 자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은혜가 아니면 그렇게 살았을 것이라고요. 맞죠? 만약에 제 얘기예요. 제가 이제 말씀을 레마로 받았어요. 내가 레마로 깨달았단 말이에요. 은혜로. 그래서 내가 진리를 가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진리를 가졌는데 내가 레마를 가져가지고 진리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그 나오는 순간 뭐가 돼버려요? 너희들도 그렇게 살아라 이렇게 내가 던져버리잖아요. 레마를 읽어라 하는 순간 로고스가 되어버려요. 그래서 전하는 말 자체가 그러니까 내 안에 있을 때는 레마야. 그런데 내가 이거를 갖다가 내가 레마를 느꼈으니까 너도 레마를 느껴. 내 말을 알아들어야 돼 라고 하는 그 순간에 이게 로고스 명령이 돼버리고 지시가 돼버리면 이게 로고스가 돼버려요. 그래서 내 말은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냥 나 안에 있는 거. 그래서 누구한테 얘기하면 그게 로고스가 돼버려요. 진리가. 이해가요? 무슨 말인지? 그래서 저 역시 말씀을 내 말로 이렇게 전한다고 하지만 지금 로고스를 전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본성이고 이게 본성이 어쩔 수가 없어요. 삶도 그래요. 제가 레마의 삶을 산다고 하지만 사는 그 순간에 이렇게 안에 있을 때는 레마의 삶을 사는데 뭘 행위를 했을 때는 로고스가 되고 로고스행위가 되어버려요. 이게 나예요. 그러니 이 신앙생활은 나 하나 구원받고 가는 거예요. 솔직히 누구를 내가 구원을 하고 내가 누구를 가르쳐가지고 내가 누구를 내가 구원해 가요. 그 내가 레마를 받은 그 자체 가지고 나 혼자 구원받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무슨 얘기 하더라도 예수님이 하더라. 레마를 받는 사람은 한 명도 있다고 거의 없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터져 나오는 그 순간에 레마가 로고스가 돼버리니까 나 하나 구원받고 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길에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일을 일단은 가르쳐줘요. 로고스로. 그리고 성령이 역사하시는데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니까 사람을 통해서 입을 통해서 그러니까 로고스를 정하지만 로고스로 전한 사람이 레마를 받으면 돼. 각자 레마를 받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일에 당신의 일을 하셔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사야가 뭐라고 그랬냐면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왜 스스로 자기 이 말을 하면 로고스가 되어버리니까 나는 이사야는 내 말을 통해 하나님을 만났거든요. 누가 가겠냐 너가 가겠나 이러면서 이사야는 분명히 예수를 알았어요. 메시아를 알았기 때문에 그 성경 말씀을 레마를 받았는데 이거를 갖다가 어떻게 전하게 되면은 로고스가 되니까 어떻게 돼요? 내가 스스로 입을 찢어버리겠다 했다니까 그 이사야가 그 스스로 자기 입을 찢었다. 그리고 욥이 하나님을 보자. 왜 나는 이제 입 닫겠다고 했냐면 왜 닫겠다고 했어요? 내가 욥이 이제 하나님을 만나가지고 이제 레마로 만나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뭔지 진리를 만났는데 그거를 전하면 이게 전한 그 순간에 로고스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어떻게 됐다고요? 하나님한테 이제 하나님을 내가 알았어. 오늘 내가 입을 닫아버리겠다. 입을 다시는 내가 입 닫고 말 안 하면 그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죠. 그래서 이사야가 스스로 자기 입을 지진다고 그랬지. 하나님을 만났는데 그 말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우리는 잠잠해져야 돼요. 은혜를 받았으면 그걸 가지고 내가 내 말을 만났거든, 내가 내 말을 알았거든, 진실을 깨달았거든 하면서 막 가서 이렇게 하다 보는 순간에 이거 로고스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어떻게 돼? 그 하나님 은혜를 받았으면 잠잠해야 되는 거예요. 자랑하면 안 돼. 그래서 교회 자랑할 필요도 없고 목사 자랑할 필요도 없고 나 자랑할 것도 없고 뭐만 자랑하면 돼요? 그냥 예수 십자가만 자랑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그것뿐이 자랑할 게 없어요. 이렇게 하면 또 내가 전화를 로고스가 돼서 나는 그렇게 해. 그렇게 하면 돼요. 그 레마예요. 자, 그래서 마지막 정리할게요. 진리 레마는요.
이해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전했으니까 공부에 깨달아서 알아지는 게 아니고 어떻게 돼요? 내 안에 뚫고 들어서 내가 그냥 담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뚫고 들어오는 게 이게 매마예요. 진리예요. 근데 이걸 뚫고 들어와서 내가 알았어. 저는 로고스가 된다니까요. 재밌지 않아요? 어려워요. 그래서 이거를 다 이해하면 성경은 하산해도 된다. 왜냐하면 지금 성경 내 말이 읽을 거니까. 로고스를 안 읽을 거니까. 그래서 하산해도 좋다는 얘기하는 거예요. 전부 다 이제 성경 읽다 보면 전부 다 성경 전부 다 그 내용들이 그 예수의 어떤 행위 뭐 이런 걸 읽지 않고 전부 다 어떤 그 생명이 되신 그 예수 전부 다 보기 때문에 그래서 설교는 예수를 시작해서 예수를 끝나는 것이고 성경 전체가 오실 예수고 오신 예수고 다예요. 그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은 예수 한 사람 뿐이고 나. 그래서 내가 그걸 알면 성경이 내 얘기니까 그게 다 내 거예요. 근데 이걸 전해 가르쳐. 로고스가 돼버려. 이해가죠? 그래서 로고스는 뭡니까? 진리를 가리키는 건 하지만 그 내가 진리를 얘기한 거예요. 내가 내 말을 전해가지고 이제 로고스가 진리가 된 거예요. 진리이기는 하지만 그 진리 자체가 아니란 말이죠. 자체가 아니란 얘기죠. 이게 로고스예요. 나는 이제 내 말을 가지고 내 말을 전했는데 이게 로고스가 된 거예요. 근데 진리야. 상대방이 그 로고스를 받으면 행위로 가버릴 것이고 상대방이 그 내 말을 받으면 나도 내 말가 돼버리는 거야. 근데 그 내 말은 그게 뚫고 들어가는 거지 내 어떤 행위로 받는 게 아니에요. 이해갑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라는 안경을 통해서만이 어떻게 해요? 이 성경이 이렇게 내 말을 보이는 것이지 하나님의 은혜라는 안경을 이렇게 벗어버리면 전부 다 뭐로 보여요? 로고스. 그래서 성경을 문자로 표피적으로 그냥 십자가 지기 전에 그때 예수를 읽어버리면 그 예수 삶을 따라 살자 이렇게 돼버리면 이게 전부 다 로고스. 근데 이게 간음이라니까요. 돌에 맞아 죽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하늘의 비밀은요. 이게 하늘의 비밀이죠. 이게 하늘의 비밀이에요. 하늘의 비밀이 그리스도라고 그랬죠. 예수라고 그랬죠. 이게 레마예요. 이 묵시는요. 하늘나라는요. 우리 인간한테 파악돼야 안 돼요. 안 보여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뚫고 들어야 돼요. 근데 뚫고 들어오는 방법을 성령이 어느 날 갑자기 뿅 하고 깨닫게 해주지만 그렇게 하는 것도 있지만 그보다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사람을 통해서 역사를 하셔요. 사람을 붙여줘요. 내가 내 말을 받았으면 내가 내 말을 전한다고 전했지만 로고스가 가버렸지만 이 로고스를 다시 내 말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어요. 이걸 뚫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말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만 여기 있고 내 말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이 자리에 있으면 시험 들어요. 그래서 저는 많고 적고 이런 걸 안 따지고 싶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내가 기다리는 사람 중에서 이런 사람 꼭 들어야 되겠다는 게 있잖아요. 그것도 내가 내 말을 받았다고 전하면 로고스가 되기 때문에 그 사람이 로고스를 받아들이면 또 안 되는 내 할 역할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이렇게. 그래서 말씀을 정리하는 거예요. 결론은 말씀을 간음은 곡해 하는 거죠. 왜곡되게 전하는 거. 내가 지금 전하는 것도 내 말을 전했는데 로고스로 전하면 이게 간음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왜곡되게 성전에서 통용되는 말, 이 교회 안에서 말씀을 이렇게 전할 때 이걸 갖다가 잘 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간음하게 된다. 이거 굉장히 유의하시고 이사야가 스스로 입을 지져버리고 욥이 입을 확 다물어 버리겠다고 하는 언약을 하듯이 진리가 아니면은 얘기를 하면 안 돼요. 진짜 예수 아닌 얘기 아니면 안 돼요. 그래도 로고스가 돼버리는데 나간 순간 그러니까 이 참진리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뭐 저를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내 말을 갖다가 전해주는 로고스 역할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 내용이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아까 요한복음에서 예수 나를 믿는 건 나를 믿는 게 아니라부터 시작해가지고 내 말을 받지 않는 자는 심판을 내 말을 받고 행치하는 자는 심판을 안 받고 내 말을 받고 그다음 내 말을 받지 않는 자는 심판해 버린다. 여기서 이랬다가 저기서 저랬다가 응? 근데 내 말 누가 심판이야? 내 말이 심판한다 그러고 이게 뭐야? 어려웠죠. 근데 그게 지금 설명할 수 있겠어요? 다음 시간에 설명할 시간 줄게요.
설명할 수 있겠어요, 이거? 이걸 설명해내면 다음 시간에 할 거예요. 한번 이게 공부해 보세요. 다음 시간에 한 번씩 돌아가면서 자기 아는 데까지 설명을 해보세요. 자료 가지고. 오늘 한 거요? 오늘 한 거 정리해서 그러니까 요점만 정리하는데 저처럼 이렇게 장황하게 할 필요 없이 뭐가 뭔지. 그래서 요거가 완전히 이해됐다고 그러면요. 그냥 가산이에요. 그러면 지금부터 진도가 쭉쭉쭉쭉 나왔어. 왜냐면 전부 다 이제부터는 예술을 뭘로 보기 때문에 아니 그 성경을 내 말을 보면서 그 다음에 이게 가능한 것도 이것도 우리끼리 그냥 집안 풍기박산 만들 일이 아니다. 그렇게 안 볼 거 아니에요. 응? 이게 뭐구나. 신랑을 떠나는 것인데 신랑이 떠나는 것이 무엇이고 그게 난데 내가 곧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가 내 대신 그렇게 가늠한 자가 됐는데 그거를 갖다가 그걸 예수가 4대 성인이라든지 하는 걸 어떤 행위로 자꾸 뭘 하려고 하면 그게 율법주의고 인본주의가 되어버려가지고 그게 나를 심판하는 것이구나 정리가 되잖아요? 정리 안 돼요? 정리됐죠? 이걸 한 번 더 봐야 정리돼요. 머리에선 되는데 그게 입으로 나오려나 모르겠네요. 원고 만들어가지고 저도 원고 만들어 오잖아요. 그래 원고 만들어 봐가지고 정리해서. 근데 그게 쉽지 않더라고요. 머리에선 아니, 원고는- 이해는 되는데 원고 가지고 적어가지고 그대로 해요. 그게 해보려니까 안 되던데 잘. 원고를 요약하는 건데.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그 목사님 자꾸 그렇게 해보려 되는데 저희들이 듣는 게 그러니까 듣는 거보다 잘안 돼요. 듣는 거보다 한 번 하면 이 가늠한 여자 한 번 했잖아요. 듣는 거보다 한 번 하는 게요 30배가 더 이해가 돼요. 10배도 아니에요. 30배예요. 그래서 한 번 딱 제가 허언을 하는 소리 안 하고 진짜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요거만 제대로 이해하면 그다음부터는 하나님이 하나씩 붙여줄 거예요. 붙여줄 거란 말이에요. 이게 완전히 이해되면 이제 하산해야 되니까 붙여주죠. 제 약속, 제 말 믿으세요. 하나님 붙여줘요. 붙여주면 그 붙여진 그걸로 해서 내가 그 사람 때문에 내가 내 말을 담고 전하면서 내가 하나님 백성이 돼요. 그래 진정한 하나님 백성이 된다니까. 내가 무조건 아무것도 가만히 있다고 하나님 백성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지금 나를 통해서 레마가 들어가 있거나 그렇게 역사하셨으면 내가 받은 그 레마를 누구한테 전하려고 그러면 내가 한번 해봐야 돼요. 해봐야 진짜 참 레마가 들어가니까. 그래서 그걸 지금 왜 그렇게 시키냐면 왜 시키겠어요? 붙여주려고. 많이 필요 없어. 딱 한 사람만 붙이면 돼요. 그러면 제가 한 사람 아까 그랬잖아요. 나는 그 사람 내가 레마가 있었는지 아닌지 모르지만 그냥 한 사람 그냥 이렇게 열심히 일 동안 데리고 다녔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이 나한테 그 사람 통해 해가지고 내 필요한 걸 채워준 현실적으로도 이런 걸 보기 때문에 달라고 떼쓰면 안 돼요. 그거 가지고 해결되는 게 아니고 내가 레마를 담고 있고 내가 레마를 전하니까 거기에 필요한 것들은 안 모자라게 해줘요. 남게 해주죠. 거기다가 또 더해주더라고. 그래서 이게 더해주시는 것도 있어요. 제가 그래 올해 작년보다도 올해는 얼마가 더 더해졌냐? 이렇게 연금이 또 한 40만 원이 보니까 또 40만 원이 더해진 거예요. 받는 연금에다가 또 뜻하지 않게 또 보훈청이라든지 또 서울시 이런 데서도 그냥 또 그런 또 관련돼 가지고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이제 이렇게 누렸으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역대상 얘기죠. 27장 하나님께서 복을 시사리 복을 누리겠나이다. 주신 건 누리다는 얘기죠. 그러려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내가 내 말을 담고 있어야 하나님 주실 거 아니에요. 로고스 담고 있으면 줘야 안 줘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꼭 하는 겁니다. 그래서 두 분이 1시간씩 이렇게 시간 줄 테니까 2시간이니까 30분 네, 그렇게 하면 되겠다. 10분이면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정리를 해가지고 한마디 하죠. 그 유튜브 들어갔을 거고 그다음에 녹음돼 있을 거니까 듣고 적을 거 감동받은 거 이거 적어가지고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마쳤으니까 주기도문으로 마칠게요.